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바울이 구브로를 떠나, 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떠났죠. 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여행을 출발해서 구브로를 떠나서 버가에 들어가는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이 버가에 도착한 바울은 풍토병으로 버가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버가를 지나 고지대인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는 장면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어요.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실게요. 우리 지도를 보면서 우리 1차 전도여행의 여정을 한번 보실게요. 지도 위에 제가 약간 또 메모를 했어요. 여러분 복잡하시겠지만 여러분이 보시는 사진 오른쪽 위에 가장 오른쪽에 1번이라고 써 있죠. 거기가 안디옥이에요. 안디옥. 자, 안디옥이 어떤 지역이에요? 안디옥의 특징, 바울을 파송한 교회, 안디옥 교회, 그렇죠? 그러니까 선교여행의 출발지예요. 선교여행의 출발지. 안디옥 교회에서 1차 전도여행이 시작됐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어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전도여행지, 도착지가 어디예요? 2번이라고 써져 있는 구브로. 우리 지금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죠. 자, 구브로의 특징 뭐였죠? 누구의 고향이에요? 그쵸? 바나바의 고향이었어요.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 그곳이 있는 곳이 고향이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복음을 전하기가 가장 어려운 사람이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땅끝이라는 것은 지리적인 땅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복음 전하기 어려운 곳, 내가 가장 믿음으로 살아내기 어려운 곳이 땅끝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교회, 공동체, 직장, 가정이 여러분의 우리의 땅끝이다라는 말씀했죠. 자, 첫 번째 전도여행지가 구브로였어요. 자, 구브로를 떠나서 지난 시간에 어디로 가요? 구브로 바로 위에 있는 3번 버가로 갑니다. 버가로 가게 돼요. 근데 버가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우리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이상하게 버가에서 복음을 전하면 되는데 버가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위쪽에 있는 안디옥으로 넘어가요. 특히 버가와 안디옥 사이에는 타우루스 산맥이라고 정말 생명 걸고 넘어야 되는 산맥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버가는 큰 도시였어요. 충분히 거기서 복음을 전해도 상관없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가를 지나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간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버가에서 바울이 풍토병에 걸린 거죠. 풍토병에 걸려서 이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저지대인 버가를 벗어나 고지대인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봤을 때는 참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풍토병에 걸려서 버가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버가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버가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고 말하는 이유는 실제로 전도여행을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버가에서 복음을 전해요. 왜 갈 때는 전하지 않고 올 때는 전해요? 갈 때 전하면 되지 올 때 전하는 이유가 뭐예요? 갈 때는 풍토병에 걸린 거예요. 저지대라서 풍토병이 저 지역에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지대를 벗어나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풍토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비시디아 안디옥, 즉 저기가 갈라디아 지역인데 갈라디아 지역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지금 있는 갈라디아서라는 성경이 우리에게 있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갈라디아 지역에도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였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이 어디까지예요? 버가를 지나서 4번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이에요. 우리 한 가지만 더 살펴볼게요. 지도를 다시 한번 넓게 보여주시겠어요? 지금 4번에도 우리가 좀 전에 본 4번도 안디옥이었어요. 안디옥. 근데 무슨 안디옥이었어요?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1번 선교여행의 출발지도 안디옥이었어요. 근데 그 안디옥은 무슨 안디옥이에요? 수리아 안디옥. 그러니까 안디옥이라는 이름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헷갈려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선교여행 1차, 2차, 3차의 구분선이 무엇이냐? 안디옥으로 돌아오면은 1차 끝이에요. 안디옥에서 출발하면 2차 시작이에요. 근데 그것만 알고 있는데 갑자기 비시디아 안디옥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안디옥이 두 곳이에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이라는 이름은 똑같지만
선교 여행의 출발지는 수리아 안디옥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안디옥은 비시디아 안디옥이에요. 여기까지 여러분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하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해서 무엇을 했는가? 오늘 보면 14절 말씀에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해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했는지 14절에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자,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한 사도 바울이 거기서 어디를 찾아가나? 회당에 찾아가는 거예요. 회당에 들어가는 거예요. 전도여행에서 전도여행에 대해서 여러분 잘 이해하시려면은 많은 개념을 좀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자, 지금 회당에 들어갔는데 이 바울의 전도여행에서 회당은 참 중요한 곳입니다. 회당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회당이란 무엇이냐? 회당은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는 장면 다 아시죠?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갔다가 몇 년 만에 포로 귀환을 하게 되죠? 70년 만에 포로 귀환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만약에 나라를 빼앗겼어요. 그래서 저 먼 이방 나라, 뭐 일본 정도가 아니라 뭐 저기 베트남 정도까지 우리나라가 끌려갔어요. 포로로. 그리고 70년 지났어요. 여러분 70년이면 몇 세대입니까? 2세대예요. 여러분의 손자, 손녀.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서 우리가 지금 7, 80이 됐고 손자, 손녀들이 10살, 뭐 20살 이렇게 돼서 해방됐어요.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도 된대요. 우리가 먼 이방 나라에서 7, 80년 동안 살면서 70년 동안 살면서 그 땅에서 다 정착했어요. 그곳에서 먹고 살 수 있는 거 다 정리됐어요. 근데 우리의 손자들이 그 먼 땅에 먹고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을 두고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올까요? 안 올까요? 올까요? 안 올까요? 올 수도 있지만 안 오는 사람들도 많겠죠. 그렇잖아요. 만약에 우리나라로 돌아왔는데 우리나라는 훨씬 좋다, 그러면 돌아오겠죠. 근데 이스라엘, 남유다는 어떤 상태였는지 아세요? 나라가 망한 상태였어요. 성전도 없어요. 집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0년 만에 포로 귀환 명령이 떨어졌어요. 이제 돌아가도 된다는 거예요.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안 많았을까요?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70년 만에 포로 귀환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귀환하는 거예요.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돌아가서 성전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올해 중순에 여름쯤에 느헤미야 기도회 했잖아요. 느헤미야가 뭐 했어요? 성벽을 재건했죠. 성벽이 없었는데 성벽을 재건한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서 몇십 년, 몇백 년이 지났는데도 성벽이 지금 무너져 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그만큼 고국으로 돌아봤자 있는 게 하나도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로 남유다가 70년 만에 포로 귀환하는데 그때 다 귀환하지 않고 일부만 귀환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때부터, 자, 우리 다음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조금 복잡한 내용이라서 여러분 PPT로도 준비했습니다. 이때부터 유대인들이 포로 귀환하지 않고 이방 땅에 흩어져 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포로 귀환해서 유대 땅에 사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귀환하지 않고 그냥 계속 이방 땅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인데. 이해 가시죠? 그리고 이들이 이방 땅에 살면서 흩어져 사는 거예요. 흩어져. 이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뭐라고 그러냐?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다음 화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10명 이상 모이잖아요. 어떤 지역에? 10명 이상 모이면 무엇을 만들었냐? 회당이라는 것을 만드는 거예요. 이 회당은 무엇을 하는 곳이냐? 회당은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지금식으로 생각하면은 예배당이다, 예배 드리는 곳이다, 말씀 배우는 곳이다, 이런 곳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흩어져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막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데 그들이 모여 지역마다 어디를 가든지 회당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 전국이 아니죠. 전 세계로 지금 복음전도 여행을 떠나요. 복음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어디를 가도 지금 뭐가 있어요? 어디를 가든 웬만하면 있는 곳 어디예요? 회당이 있는 곳이에요. 회당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회당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거기 안에 유대인이 있고 또 유대교에 관심 있는 이방인들도 있었어요. 유대교를 개종한 이방인들. 거기에다가 또 한 가지 더, 우리 화면 다음 화면 보이시겠어요? 회당 안에는 회당장이라고 있었어요. 회당장. 근데 이 회당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설교권을 주는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 전해주세요. 예, 말씀을 좀 해석해 주세요. 이런 것을 해주는 사람이 회당장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어디 출신이었죠? 세상적으로 보면 어떤 사람이었어요? 가말리엘이라는 가장 뛰어난 학자의 수제자였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면은 율법으로 아주 뛰어난 학자의 제자니까 설교권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회당에 가면은 사도 바울이 어느 지역을 가든 전도 여행을 하다가 회당에 들어가면은 거기 유대인이 있어요. 유대교에 관심 있는 이방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 가면 회당장이 자기한테 발언권을 줘요. 복음 전하기 너무 좋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어디든지 회당이 있는 곳이 있으면 회당을 찾아가요. 오늘 본문에도 바울과 바나바가 어디 찾아갔어요? 회당을 찾아가죠. 이해 가시죠? 자, 키워드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 키워드예요. 자, 첫 번째,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유대인들이 이방 땅으로 흩어져 살기 시작했죠. 이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어느 지역이든 10명 이상 모이면 회당을 지었어요. 그런데 그 회당에는 누가 있어요? 회당장이 있는데 그 회당장이 설교권을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 출신이니까 사도 바울에게 보통 설교권을 많이 받을 수 있었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자, 이 말씀을 좀 이해하고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우리 본문 앞에 15절 16절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 말씀 앞에 자막을 좀 보겠습니다. 15절. 율법과 선지자 글을 읽은 후에, 자, 성경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다 16절에 보니까요,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지금 무슨 내용이에요? 15절 16절에 보니까 회당장이 지금 이제 성경을 누군가 읽었어요.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회당장이 혹시 이것에 대해서 말할 사람, 이 성경 좀 해석해 줄 사람 있어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손 들고 내가 말하겠습니다 하고 말하면서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예,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복음을. 사람들이 모여서 이 모인 장소에 공식적으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늘 본문에 이렇게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전 600년 전에 하나님이 남유다로 하여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심으로 전 세계 유대인들을 흩어버리셨습니다. 참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국민들 전체가 전 세계로 흩어짐을 당했으니. 그러나 하나님이 그 민족의 비극을 통하여 전 세계 회당을 세우게 하시고 그 회당을 통로로 복음 전파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5절부터 우리 본문으로 읽지 않았지만 15절부터 41절, 오늘 본문 바로 앞절인 41절까지가 바울이 회당에서 설교하는 장면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설교 내용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42절부터가 이제 바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자, 이해 가시죠? 조금 복잡한데 42절부터 바울의 복음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설교 끝나고 이제 나가는데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청하여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지금 바울과 바나바에게 뭐라고 그래요?
다음 안식일에도 말씀 좀 전해줘 라고 말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43절 다음 말씀도 보세요. 43절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자, 회당에 지금 두 종류가 있어요. 두 종류의 사람이. 첫 번째 유대인이 있어요. 그 다음에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 이들은 누구예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회당 안에는 유대교로 개종한, 또 유대교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이방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 44절 말씀 보세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44절 그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거기 회당 안에 있는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 이방인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44절 말씀. 죄송해요. 43절이었는데 앞에 44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네요. 44절 말씀에도 계속 볼게요. 그 다음 안식일에는, 이제 한 주 지났어요. 그 전주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설교 듣고, 야, 다음 주에도 안식일에 와서 말씀 전해줘. 그러면서 바나바와 바울을 막 따라다녔어요. 근데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일주일 사이에 아마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소문을 냈던 것 같아요. 야, 말씀 들어봐. 다음 안식일에도 말씀 전해주기로 했어. 한번 와봐 해서 그 다음 주에 안식일에 모였는데 지금 얼마큼 모였어요? 온 시민이 거의 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모든 시민이 거의 다 모였어요. 그래서 마지막 48절 결론 어떻게 됐는가?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 동기 중에 한 명이 시골로 전도 여행을 다녀왔어요. 전도 여행을 이제 일주일 동안 다녀왔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전도 여행을 다녀온 친구를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반갑게 인사하면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잘 다녀왔어? 전도 여행 잘 다녀왔어? 어떻게 전도 여행 하는 중에 열매가 있었어? 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저한테 뭘 모른다는 듯이, 너는 뭘 몰라 이런다는 듯이 일주일 만에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일주일 만에 열매가 있는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잘 다녀왔어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때 살짝 기분이 나빴어요. 여러분, 오랜 기간 복음 전에 열매 있나요? 복음을 몇 번 들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오늘 본문에 비시디아 안디옥은요 바울이 처음 간 지역이에요. 몇 번 방문한 지역이 아니에요. 거기에 바울이 오늘 몇 번 설교했어요? 안식일에 한 번 설교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두 번째 설교했어요. 여러분, 심지어 우리가 이제 지금 같이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읽은 우리 말씀 45절부터 보면요, 유대인들이 방해해요. 사도 바울을 핍박해요. 막 방해한단 말이에요. 복음 전하지 못하라고 하는 방해도 있었어요. 근데 믿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게 된 걸까요? 오늘 보면 48절에 보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믿긴 믿었는데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4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다 믿었는데 누가 믿은 거예요? 사실 단서가 붙어 있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다 믿었다는 거예요. 여기 작정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지명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풀어서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지명한 사람은 믿었다.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안 믿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명하지 않았다라는 말이죠. 자, 우리가 보통 어려운 말로 이것을 뭐라고 그러죠? 단어로? 예정이라고 그러죠. 예정. 들어보셨죠?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선택. 뭐 예정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예정 같은. 예, 보통 사람들이 예정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예정론 말도 안 돼. 선택됐다는 게 말이 돼? 어차피 선택되어 있으면, 어차피 예정되어 있으면 뭐하러 전도해? 전도 안 해도 어차피 예정되어 있으면 믿는 거 아니야.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전도해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이면 뭐하러 전도합니까? 그냥 내깔겨둬도 될 사람 되고 안 될 사람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 입장에서 보면 어차피 하나님이 나 선택하셨다면 뭐 막 살아도 되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의 이 예정, 이 선택이라는 것은 누가 선택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판단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진리가 아니에요. 제가 어릴 적에 제가 모교에서 이제 그냥 성도님들끼리 얘기할 때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요. 뭐 이런 선택이나 예정 같은 이런 비슷한 말씀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가 나오든지 그러면은 아이 그거는 장로교 교리고 뭐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제가 학창 시절에 네, 그렇게 말했어요. 어른들이 아이 그건 뭐 장로교에서 말하는 거고 이건 말도 안 되고 그렇게 하면서 언급 자체를 안 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한번 정확히 보세요. 성경에서 선택을 말합니까 안 말합니까? 자, 여러분,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예정을 성경에서 말합니까 안 말합니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거 이해 안 되는 말씀이거든요. 불공평해 보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예정이나 선택의 교리를 성경에서 왜 말할까요? 자, 성경에서 이것을 설명한다는 것은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깨닫고 받아들일 때 우리 영성에, 우리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예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예정은 저 사람 구원받았어, 저 사람 선택받았어, 저 사람 선택받지 못했어, 이렇게 구분 지으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요.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예정론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우리잖아요. 우리 구원받은 우리가 내가 구원받은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고 지난 과거를 돌이켜보니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었다는 신앙 고백을 위해 만들어진 교리예요. 이렇게만 써야 돼요. 이해 가세요? 누군가를 볼 때 전도되지 않은 사람을 보고 저 사람 선택받았어, 선택받지 않았어, 이건 아니에요. 이건 우리 영역 밖이에요. 이거는 우리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를 위해서 주신 것도 아니고 이거 우리 영역 밖이에요. 이거를 왜 성경이 설명하는가? 너네 구원받았잖아. 너네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알아?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하셨어. 이 신앙 고백을 위해서 만들어진 교리예요.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예정론은, 다음 화면 우리 보여주세요. 예정론은 구원의 근거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교리예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구원 받지 않으셨어요? 구원 받으셨죠? 여러분 다 구원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럼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구원 받으셨죠, 여러분? 여러분 특히 여러분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 있어요? 아니, 여러분 주변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데 왜 하필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까? 왜일까요? 여러분들이 무슨 구원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있어서인가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 조건이 안 되는 건가요? 다른 사람들은 자격이 안 되는데 난 자격 되나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무엇으로 구원받았다고 그러죠? 믿음 말고 은혜로, 맞아요.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그러죠. 자,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은혜로 구원받았단 말은, 은혜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공짜라는 말이에요. 선물이란 말이에요.
나에게 그냥 이거를 공짜로 줬어요. 은혜네. 만약에 내가 돈 주고 샀어요. 이거는 공로예요. 값을 주고 산 거잖아요. 그리고 은혜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원인이 나에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잘해서 받았어요. 그게 무슨 은혜입니까? 내가 뭔가 잘해가지고 너 잘했어. 이거는 내 공로죠. 은혜라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런데 나에게 그냥 거저받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제가 이거 여러 번 설명드렸어요.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다면 원인이 나에게 있잖아요. 믿음이라는 원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믿음도 내 원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내가 믿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무슨 구원받을 자격이나 조건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의 원인은 뭐예요? 무엇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왜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구원받았지?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구나. 여러분 이렇게 고백되세요? 이것을 위해 성경이 예정과 선택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너네 구원받았지 않았냐? 왜 구원받았어?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원인이 너희에게 없다는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선택받았다, 내가 예정되어 있다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막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차피 나는 예정되어 있는데 뭐 하면서 사람들이 막 살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오히려 아닙니다. 반대예요. 우리 화면 한번 더 보시겠어요? 오늘 조금 어려워서 제가 화면을 많이 준비했어요. 글자와 말을 같이 듣는 게 좀 필요하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믿는 사람은 확실한 믿음 가운데 오히려 거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인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믿었다. 믿음의 원인은 나로부터 출발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나의 믿음은 불확실해요. 여러분 믿어서 구원받았는데 내가 믿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확신할 수 있습니까? 내 감정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믿음이면 어떻게 해요? 지금은 내가 성령 충만해서 내가 믿은 거 맞지라고 생각하지만 내 은혜가 떨어지고 내가 정말 믿음이 바닥을 칠 때 그때 정말 내가 믿은 게 맞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믿어서 구원받은 내 원인이 나에게 있지 않고 내 구원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내 상태에 상관없이 하나님 나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구원이 흔들리지 않죠. 구원이 확신할 수 있죠. 이해 가세요? 선택과 예정의 교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오히려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선장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바닥치는 순간에서도 우리가 확신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24살 때쯤이에요. 책을 읽다가, 그러니까 책을 읽어보면 제가 지금 이런 설명했던 이런 내용 있잖아요. 예정이나 선택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근데 여러분 진리는 여러분 잘 보세요. 누구나 다 그래요. 내가 받아들이는 데까지 시간이 걸려요. 말한다고 다 못 받아들여요. 성경 진리도 그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막 교리적으로 좀 이해 안 되는 것들 있죠. 이거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걸려요. 책을 읽으면 그런 내용을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읽으면서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게 제 마음에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이해 가세요, 여러분? 근데 제가 24살 때쯤, 뭐 그전에 책도 읽고 했는데 24살 때쯤 이 예정, 선택의 교리가 제 마음속에 받아들여졌어요. 맞구나. 이게 진리다. 나 하나님 예정하셨구나. 나 선택하셨구나. 제가 기억에 길을 걷다가 생각하는데 그것이 받아들여졌어요. 그때 제 마음이 어땠는지 아세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이 아무 자격 없는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사실이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그리고 구원의 근거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선택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난 다음부터 저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제가 지금보다 더 나중에 혹시 저의 믿음이 바닥을 친다 할지라도
제가 구원받은 근거가 하나님의 선택이 있기 때문에 구원은 흔들리지 않아요. 구원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제 감정과 저에게 있었다면은 제가 믿음을 나중에 바닥치면은 제 구원이 흔들릴 것 같아요. 내가 그때 착각한 걸 수도 있잖아요. 믿지 않았는데 믿었다고 생각한 걸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구원의 근거가 되시기 때문에 제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죠? 오늘 본문의 바울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은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도 평생 이 땅에서 죄인으로 살다가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한 자들인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아무 공로 없이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감사하시죠?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구원은 은혜다. 여러분 이렇게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는데 사도행전 13장 맨 마지막 절 52절 말씀 보세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52절 제자들은, 자 여기 제자들이 나와요. 여기 나오는 제자가 누굴까요? 갑자기 제자 등장해요. 지금 예수님 아니에요. 우리 사도 바울이에요. 예수님 있을 때 제자라고 하면 12제자나 따라다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사도 바울이 사역하고 있는데 제자들 등장해요. 여기 제자들 누굴까요? 조금 전에 예수님을 믿기로 복음 영접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다 믿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 지금 성경에서 뭐라고 칭하고 있어요? 제자들인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예수는 믿지만 아직 제자의 삶은 살고 있지 않다. 여러분 이거 말 된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내 예수 믿기로 했어. 근데 제자로서의 삶은 no. 이거 말 될까요? 안 될까요? 예수 믿는다는 게 제자에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자, 믿음 따로 삶 따로 그런 기독교 없습니다. 내가 믿어 아직 살지는 못해. 없어요 그런 기독교.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가 새 사람으로 다시 예수와 함께 사는 거기 때문에 나의 존재 자체, 경향성이 변화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나의 삶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바로 제자예요. 훈련 따위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의 성숙을 이루는데 훈련받아야 돼요. 그러나 그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자로 불릴 만큼. 이해 가시죠? 자 보세요. 52절 말씀 계속 한번 볼게요. 제자들은 무엇이 충만했어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거 한번 보세요. 기쁨이 충만했대요. 성령 충만하고. 여러분 오늘 본문 50절에 보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50절 바로 앞절에 보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나는 장면이 나와요. 50절 말씀 한번 볼까요? 50절 말씀 보니까요,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유대인들이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 전하다가 박해받았어요. 쫓겨났어요. 자 보세요. 나를 가르친 사람이 박해받고 쫓겨난다.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나를 가르친 사람이 박해받았다, 나를 가르친 사람이 쫓겨났다는 말은 그 가르침을 받아 그 도를 따르는 나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스승과 똑같이 박해받고 쫓겨난다는 말이죠. 그렇죠? 자, 기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예수님 믿었어요. 제자예요. 이제 이 삶을 살기로 이제 결단했어요. 나 제자로서의 삶을 살 거야. 근데 그 삶을 사는 순간 박해받아요.
여러분 한 몇 주 후에 살펴볼 것 같은데 실제로 1차 전도행 끝나고 사도 바울이 이 지역을 다시 순회하며 돌아와요. 왜냐하면 박해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하거든요. 자기가 복음 전해서 예수 믿은 사람이 박해받는 것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돌아와요. 믿음을 견고히 하려고, 낙심하지 말라고. 내가 믿으면 박해받아요. 근데 기쁘다?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이거? 이거 가능할까요? 어렵죠. 힘들겠죠. 제가 지난 주말에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님이 쓰신 예수님의 10가지 명령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우리 다음 화면 보이시겠어요? 예, 제가 이 책을 읽었어요. 우리 화면 잘 편집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이 책에 보면 처음 프롤로그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목사님이 인도 선교사를 따라 인도 선교 현장을 살피는 중에 보팔 지역이라는 곳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보팔 지역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요, 개종 반대법이 제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종교를 바꾸잖아요. 기독교를 믿으면 핍박받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지역이었다고 해요. 그 지역에 선교사님과 함께 들어간 거예요. 선교사님이 보팔 지역에 들어가서 아주 짧게 복음을 선포하고 그 자리에서 초청을 하더래요. 예수님 믿으실 분 초청을 하더래요. 여러분 잘 보세요. 개종 금지법이 있어요. 개종하면 박해받아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복음은 짧게 전했어요. 그리고 바로 결신 초청을 했어요. 자, 믿는 사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믿는 사람 나오겠어요? 핍박받으면 죽을 수 있는데 믿는 사람이 나오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자리에 있는 90% 이상의 사람들이 손을 들고 초청에 응하더래요. 믿겠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 이어지는 장면은 더 놀라웠다고 합니다. 제가 책의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 글 잘 보시라고 제가 자막으로도 준비했습니다. 책의 장면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이어지는 장면은 더 놀라웠습니다. 인도 현지 목사님이 가방에서 생수병을 꺼내더니 그 자리에서 결신한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예수 믿겠다고 선언한 그 자리에서 말입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목사님은 우리 일행 중에 장로님이 쓰고 있던 모자를 빌리더니 헌금 바구니로 삼아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복음을 처음 들은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저 사람들이 무슨 돈이 있으며 있다고 한들 무슨 헌금이 있겠나 싶었습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사람들이 헌금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들은 집에 가서 감자나 채소를 들고 오기도 했습니다. 목사님은 한술 더 떠 세례받은 사람에게 예배를 위해 집을 오픈해 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고심 끝에 고개를 끄덕이고 정해진 날짜에 예배를 드리기로 약속했습니다. 그 순간 가정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이런 글을 제가 읽었어요. 너무 제가 감동이 됐어요. 제가 책에 있는 사진을 스캔했어요. 책에 있는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컬러가 아니라 책에 있는 사진이라서 스캔을 했어요. 화면 보여주세요. 세례받는 장면이에요, 실제로. 그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어떤 자매가 헌금 드리는 거예요. 이제 손에 들려있는 게 감자와 채소예요. 헌금 드리려니까 헌금이 없으니까 감자와 채소를 가지고 오는 자매예요. 다음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가정교회 탄생하는 순간이에요. 가정을 우리 예배 처소로 좀 내어달라 즉석에서 요청하니까 고심하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서 저기서 가정교회가 바로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으로 기뻐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복음을 들은 비시디 안디옥 이방인들이 제자들이 된 다음에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잖아요. 핍박받는데 뭐가 기쁩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것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과 기쁨의 종류가 다른 거, 이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또 다음 화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지 않는 다른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추구한다. 이게 어떻게 예수 믿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기뻐하는가를 보면은 그 사람이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돈을 모으고 사업하고 부동산도 사고 뭐 주식도 하고 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부동산, 주식, 세상의 것의 가치에만 집중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 하네 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하루 종일 주식만 생각해요. 예수 믿는 사람 맞습니까? 내 마음과 생각이 세상의 것이 가득한데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저는 우리가 무슨 부동산을 사고 주식을 하는 것이 죄다 아니다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루 종일 세상의 것으로만 가득 차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이 아닌 세상의 것으로 기쁨을 가지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잘 보세요. BCD 안디옥에서 예수님을 믿은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유로 인하여 핍박을 받고 고통당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어요. 여러분, 우리 은혜로 구원받으셨죠? 우리 선택해 주셨잖아요. 우리 어떤 삶 살아야 됩니까?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으로 기뻐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것으로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을 우리가 사용도 하고 모으기도 하고 추구도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 가지고 여러분 정말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할게요. 죄송해요. 한 장이 더 있었어요. 제가 작성한 원고인데 마무리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 볼게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 보세요. 바울의 고백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종류가 뭐예요? 자기 약한 것, 핍박받는 것, 능욕, 공고, 이것을 기뻐한대요. 왜요? 내가 이렇게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기뻐한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산다는 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시선을 하나님께 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께 시선을 둬야 돼요. 우리가 세상의 것을 자꾸 바라보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사니까 우리가 이 땅의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것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세상의 것을 가지고 또 우리가 슬퍼하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 것으로 슬퍼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겠습니다.